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하여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면서 이 세상은 자신과 다름을 미워하고 증오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던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를 사랑으로 용납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우리를 향한 세상의 증오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할 수 있기 위함이었는데 그 정도가 마치 사람이 스스로 이것을 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할 것이라고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서로 여러 가지를 두고 싸울 수는 있어도 그 중에 으뜸을 찾아본다고 하면 역시 종교와 신념의 차이로 생긴 분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역사적으로만 봐도 십자군의 전쟁처럼 종교를 핑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종교적인 문제로 탄압받고 여전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제가 없는 열정과 지식이 없는 헌신으로 신을 모시는 사람은 그저 광신도일 뿐인데 세상은 이런 광신도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까닭없이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신 것이며 이렇게 설명하신 예수님마저도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방법으로 결국 십자가에서 살해당하고 마셨습니다. 이런 경우 없고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증오를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까?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이런 탄압과 미움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4절에서 그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과 13절 개역 개정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그 거대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붙드실 것이며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며 성령이 우리로 온전히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 것을 다만 오직 성령만을 바라볼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떠나야 오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예언하시는데 이 구절은 많은 성도님을 혼란스럽게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함께 일해서는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의 시작을 알리는 십자가이며 죄사함의 완성을 알리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그것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며 예수님이 계시며 성령이 무능력하기 때문도 아닌, 만일 성령의 사역이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사역은 오직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사흘 후 부활을 하셔야 시작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사역이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사건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셔야 성령은 우리에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세상 속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출발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과식을 고수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사랑의 방식을 고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불처럼 타오르도록 기억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의 능력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여 열방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